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애들이 주의 영광을
진행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들려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을 듣겠소리라. 그의 소리 영원토록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영계가 혼란한 이 세상에서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강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복되는 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에 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 지역사회를 다 복음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되어져서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여러 가지가 혼란스럽고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것을 기회 삼아 튼튼하고 위대하고 우람한 그런 반석과 같은 믿음의 집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습니다. 아멘.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단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두 가지 사실을 살펴봄으로써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격과 가르침을 보면 우리가 이단을 할 수가 있죠. 그들의 인격, 그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본다면 우리가 그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은 근데 이 인격만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이단은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이단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명백하게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 사람 잘못됐구나, 이런 집단은 잘못된 집단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은 행동도 그리고 인격도 아주 건전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행동과 인격이 아주 건전할 때는 그들이 잘못 가르쳐도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때때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또 건전한 행위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사용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이 진리로 위장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이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미묘하고 간교해서 상당히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을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지만 인격이 건전하고
또 훌륭한 사람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할 때 그때는 우리가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자명하게 행동이 잘못되어 있고 또 인격이 파탄되어진 그런 이단자들을 우리가 많이 분별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을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거짓된 교훈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덕적인 사람들, 부도덕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잘 분별해낼 수가 있지만 소위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주의를 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그 사역을 맡깁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이미 이단자들이 침투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는 그런 현실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도행전에도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이러한 경고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에베소 교회도 그런 이단자들이 침투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신 이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부탁이고 권면이며 경고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이제 자기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지도해야 될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똑같이 사도행전에서 말했던 그 말씀을 똑같이 경고하고 또 반복해서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과거에 바울이 친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경고했던 그 경고를 다시 한번 회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이 마귀의 계략, 그것은 바로 그릇된 교훈인데요. 이 그릇된 교훈으로부터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바울이 던지게 된 것이죠. 바울은 먼저 잘못된 가르침의 배후에는 어떠한 세력이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그릇된 가르침이 그 배후 세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건전한 행동을 하는 무리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과 위배된다면,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라면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것이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이죠. 악한 영이 그 사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바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에서 경고하던 것처럼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리라. 어떤 사람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할 때 그것은 그들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단순히 저지른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의 역사냐? 사탄의 역사인 것이죠. 악한 영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구원을 좌우할 수 있는, 구원 문제를 흔들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가르침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특성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사람은 언제나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사탄은 종종 이 호기심을 이용해서 우리의 귀를 가렵게 만들어요. 새로운 소리는 없을까? 신기한 이야기는 없을까? 그런 것들에 호기심을 갖게 합니다. 이 호기심을 이용해서 사탄은 결정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되어진 것이죠. 누군가가 여러분, 당신들은 이런 것들 들어보셨습니까? 하면서 귀가 솔깃해지게 하고 또 쉽게 따라가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탄의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에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왜냐?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게 되신다면 우리의 구원 문제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좁냐? 왜 받아들이지 못하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설교자가 관용해서 받아들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관용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이것은 진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에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경고하고 심지어는 독선적으로 말을 바울이 그렇게 말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눈물로 사랑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다독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독서를 내놓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4절 말씀 보시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은 자기의 사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싶어합니다. 새로운 소리는 없나? 자기를 책망하는 그러한 진리의 소리보다도 개인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럴듯한 기분 좋은 그런 소리를 자꾸 듣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런 소리에 더 쉽게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진 것이죠. 이러한 결정적인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외식한다는 것이죠. 외식. 2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위선적이에요. 그리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일관성이 없는 것이야말로 이단의 제일 강한 특성 중에 하나인 것이죠. 진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죠. 일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책들을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이 시대와 맞춰가기 위해서 계속 수정합니다. 오늘 수정하고 내일 수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책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 증부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개정 2판 이런 게 나오죠. 계속 수정하고 다듬고 시대에 맞춰가기 위한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수정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성경이 개정된 적이 있나요? 성경은 한 번도 수정된 일이 없습니다. 한 번 기록된 이후에 수정된 적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영원토록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있는 그 성경의 위력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베스트셀러, 그렇죠?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남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의 자명한 진리를 우리가 긍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세 번째 특징은 뭐냐?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자기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을 잡아놓고 모아놓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자들의 특징인 것이죠. 마귀의 특성이 바로 그것이죠. 거짓. 배우상이 아니라 그의 본성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아비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마귀를. 도대체 바울은 그 당시 어떤 가르침을 향해서 이런 흉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 바울 서신을 보면 강력하게 부상하던 이단의 가르침이 있는데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영지주의.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자기들만의 어떤 특정한 영적 지위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지주의가 예수님 당시에 SNF파라는 종교적인 파벌단체에서 이렇게 기인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 영지주의는 당시에 유행하던 소위 헬라 철학과 이 교류를 가지면서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나눠버립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육체나 물질을 항상 악한 것으로 취급을 하고 영혼만 깨끗하다.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4장 1절에서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이런 이단 세력이 일어나는 징조가 있었지만 아직 이 영지주의가 완성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초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강조하는 교훈이 뭘까?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과 교류를 하면서 이원론이라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되어졌고 결국 두 가지 사상을 갖게 되어졌는데 하나는 금욕주의를 갖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쾌락주의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절제하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지 않으면 거룩해진다 하는 그런 금욕주의를 받아들였고 또 육체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리 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쾌락주의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모순되어 보이지만 한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의 사상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과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 깨끗하다는 이혼론 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육체가 죄를 지어도 영혼에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아무리 쾌락을 따라서 살고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해도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영혼에 대해서는 이것저것만 금하고 금지를 한다면 영혼은 깨끗해질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리고 육체를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영혼은 깨끗해진다. 육체가 고행을 이뤄 나가면 나갈수록 심하게 고행을 하면 할수록 영혼은 깨끗해진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고통을 심하게 한 그런 일도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인도에 가보면 절에서 수도하는 이 수도승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영혼만 깨끗하다. 그래서 얼마나 고행을 하는지 뱅글뱅글 구르면서 성주수레를 하기도 하고 새빨갛게 달군 철판을 막 걸어다니기도 하고 못을 거꾸로 이렇게 박아서 뾰족뾰족하게 만들어 놓고서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자기를 육체를 괴롭혀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동양 철학의 그 이원론적인 사상을 받아들인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인 것이죠. 이 쾌락주의가 또 영지주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더러운 육체는 아무리 노력해도 선해지거나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두라는 것이에요. 영혼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는 서로 모순되는 사상 같지만 실제로는 같은 뿌리를 그 근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고 쾌락주의가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두 가지 사상을 다 경계하라. 금욕주의도 경계하고 또 쾌락주의도 경계하라. 그러기 위해서 디모데전서를 쓴 것이고 디모데후서를 쓴 것이고, 디모데전서는 금욕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는 쾌락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 쓰게 된 것이죠. 디모데후서에서 특별히 쾌락주의를 경계하는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들었으라. 이건 쾌락주의인 것이죠. 쾌락에 대한 경고는 당시 영지주의가 퍼뜨린 쾌락주의적 역량에 대한 경고를 말하는 것인데요. 디모데전서에서는 또한 영지주의의 한 형태인 금욕주의에 대해서도 특별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욕주의 내용은 3절의 말씀과 같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결혼을 금지해요. 음식을 막 피합니다. 식물을 피해요. 둘 다 하나님의 창조 원칙을 위반하는 그런 가르침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왜 결혼을 하지? 주님 오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 말을 통해서 독신으로 살면 거룩하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도승이 되고 산속에 홀로 지내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거룩은 장소를 바꾸었다고 해서 거룩해진 게 아닙니다. 홀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가 홀로 산에 들어간다고 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또 거룩해진 것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때 거룩해지는 것이죠. 장소가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분이 거룩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거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거룩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정한 음식들만 먹고 나머지 음식들은 절대로 먹지 못하게 하는 극단적인 금식을 가르치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죠. 물론 금식은 귀한 것이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이 영성의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거룩함은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거룩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음식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까? 그 거룩함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무엇을 위해서 먹느냐, 그것이 우리의 얼마나 세속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기도나 예배 드리는 것처럼 거룩한 행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지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먹고 마신다면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일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항상 먹고 마시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그 동기와 목적, 그것이 그 사람을 거룩해 하고 그 사람의 영성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먹고 마시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또 그들의 부도덕한 그런 행위도 우리가 경계를 하고, 그래서 이 시대 말에 이단의 빠지지 않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잘 받아들여서 바른 신앙, 또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세계가 영계가 혼란되어져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도덕한 자들을 경계하게 하시고, 또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지, 외식하게 하는지, 거짓말하는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또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를 통해서 우리를 잘못 인도하고 있는지 잘 경계하여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로 무장되게 하셔서 그 뜻대로만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시대를 잘 분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 주자님을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발자취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받은 은혜 감사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게 해주시니 또한 드린 선교에 축복하셔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또 더욱더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건강함으로 행복함으로 만족함으로 평안함으로 그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폭염과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계절을 맞이했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또한 자칫 신앙이 해해질 수가 있습니다. 개인 신앙에 또 이럴 때일수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온전히 경험하사 마지막 때에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을 잘 분별하여 또한 잘못된 시간과 또한 구원의 문제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